첫날을, 첫 주일을 주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이 되게 하시며 또한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은 이 창세기 28장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 중에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평생에 어려서부터요, 그가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약한 게 문제야. 평생을 그는 약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쌍둥이였는데 그가 그만 그 씨름에서 서로 다투는데 졌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동생이 되었는데 형 에서는 늘 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기질이 이 들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가진 기질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평생 겪은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약한 게 문제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의 삶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늘 형은 나보다 늘 세서 도망을 왔는데 20년 동안 이제 외갓집에 외삼촌 집에 사는데요. 20년 동안 이번에는 뭘 겪냐면 너무 약은 거예요. 자기는 형 에서를 속였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은 속여요. 임금을 속이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 그 외삼촌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도 결혼한 줄 알았더니 속인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평생 이 야곱은 사람들이 늘 센 사람 속에 있어서 문제였는데 그걸 피했더니요, 나보다 더 약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들은 육신의 깨달음으로 살게 돼요. 육신이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항상 모자라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요, 이 거울을 봐도 있잖아요. 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자신 있나요? 난 너무 잘생긴 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육신은요, 내가 모자란 것이 느껴져요.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이렇게 코가 납작하지? 나는 눈이 왜 이렇게 크지가 못하지? 나는 왜 실력이 없지?
여러분, 육신의 깨달음은요, 모자란 거예요. 육신의 깨달음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만 또 더 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육신의 깨달음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늘 우리는 모자란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모든 게 충분하고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저 육신의 깨달음으로만 살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뭐냐면 그때까지 야곱은 형은 늘 너무 세.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러고 살아왔는데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너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부서져야 돼. 주님은 놀랍게 야복강에서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게요. 환도뼈를 부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은혜는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대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간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 지배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지만 그거는 혼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옷에 이 단추를 이렇게 뭐죠? 단추를 말이 안 되네 이게. 갑자기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요즘 단추가 아니라 다 자쿠로 하니까 갑자기 헷갈린 거예요 제가. 예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요. 어린 나이에요. 단추가 많은데요. 하나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에 가서 아는 거 있죠. 모자라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있죠. 제 어렸을 때 생각에. 어떤 기분이냐면요. 이게 첫 단추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맨 마지막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놀랍게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되는 것. 이것이요.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델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35장의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35장 앞에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 있는데요. 세겜에 있는데 야곱의 딸이요. 추악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당연하게 화가 나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여동생이 그런 추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동안에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에게 위기가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은 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요. 그래서 앞에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34장에 30절인데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읽겠습니다. 그 앞에 야곱이 이 상황을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야곱도 마음이 상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런 추행을 당했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도 딸이 추행을 당해서 상한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해결돼야 될 것이 이 형제들이 세겜의 추장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그동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 관계 연단이었어요. 야곱은 평생을 에서와의 사이에서 사람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 갔을 때는 외삼촌과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 연단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이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사람 연단,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사람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5장에 와서는요, 환경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놀랍게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35장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지금 이 야곱과 가족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모두들 이제는 그가 이 세겜 사람을 죽였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답을 주셨습니다. 답이 뭐냐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환경의 문제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 그럴 때 있잖아요. 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요, 예배는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놀랍게 그 여호사밧이 알게 된 것은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맨 앞에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요, 벽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놀랍게요, 그렇게 벽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건 여호사밧 왕이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랍게요, 아합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와이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여호사밧 왕 때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놀랍게요, 이 악한
아합왕조차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연화해져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악한 아합왕조차 그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예배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야곱이 더 어려운지 다윗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은 놀랍게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합니다. 그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의 삶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는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건 재정의 위기가 오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잠언의 무지고 어리석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은 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건 두 가지예요. 주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주를 찾으라. 여러분, 이 새해부터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경제적인 논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렙다 가부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렙다 가부가 알았겠어요? 성경에는 그가 누군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 사렙다 가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었던 시대예요. 사렙다 가부가. 그런 놀랍게 주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한 것은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은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새해부터 시험 들어서 이거 새해부터 그냥 재수 없이 헌금 얘기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가요, 주님이 받아줍니다. 놀랍게 이제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먼저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두 번의 기간에 걸쳐서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고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놀랍게요, 이 베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하는데요, 주님은 제단을 쌓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1절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는데요,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만나주신 주님께서요, 그동안 야곱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속에 이런 자세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쫓아오면 세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모두 죽이겠구나 하는 판단 속에 있는데요. 근데 그는 단 하나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답은 뭐냐면 네가 어려웠을 때,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해야 됐을 때 베델, 거기에 돌베개를 뱄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돌베개가 있습니다. 놀랍게 신앙은요, 그 돌베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베개에서 돌 기둥. 돌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노래, 애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뭐라 그러죠? 국가는요, 이름이 소망이에요. 티크바라는 소망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야곱이 인생과 똑같아요. 티크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늘을 향하여 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하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놀랍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요, 티크바, 놀랍게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이 땅의 풍랑,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 이런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늘의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감찰이 뭐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새해는 밝았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의 배경은, 전쟁을 하려면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배경은 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 전쟁과 기근은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뭐예요?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근과 전쟁은 붙어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렙과 가부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놀랍게 어려울 때에 오늘 말씀에 이 새해 첫날에 주님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답은 네가 어려울 때에 네가 돌베개 베고를 잤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어려울 때 내가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예배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에요, 돌베개를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성경이 묻는다는 것은 감춘다는 뜻도 되고 이 묻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보면은 그걸 붙들리게 돼요.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와이프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이 같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하게 됐잖아요. 도망을 하는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 라헬은 왜 도망을 가는데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성경에는 드라빔이 큰 게 아니에요. 드라빔은 뭐냐면 손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 드라빔은요, 그 가정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행복이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해요. 가정의 행복, 그 드라빔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많은 우상 중에 손에 있는 만한 드라빔이에요. 그 가정의 우상, 드라빔을 가져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요, 라헬은 그 드라빔 때문에 죽게 돼요. 이 라헬마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때 라헬이 죽는데요, 그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은요, 산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 큰 비명과 슬픔 속에 죽게 해요. 그 드라빔 하나 때문에 라헬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면서요, 아기가 낳는데 그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베논이라 그래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해산의 고통 속에서 처절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 이름을 말해요.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 놀랍게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야곱 말합니다. 아니야. 그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인생을 주님은 실패를 주시고 슬픔을 주세요. 인생에 아픔을 주세요. 그러나 그런 주님이 허용하신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의 돌베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기둥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말로 이거예요. 주님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집이야. 이게 베델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때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와 아픔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놀랍게요. 지금 한국은 어렵잖아요. 놀랍게요.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 야곱은 주님이 이름을 바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야곱은 축복이라고 얻은 게 뭐냐면 이름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천연적인 태어날 때의 이름, 그 이름에서 주님은 새 이름을 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요, 성공,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족들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네.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자식도 좀 이렇게 속색인 애들만 태어났어요. 왜? 교육도 안 되고. 여러분, 놀랍게요. 주님은요, 그런 가족들을 고치려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십니다.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낮추시고 부서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통하여 낮아지고 부서지고 변화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만약에 가족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아마 아멘 그럴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다만 자식을 통하여 주님이 심지어 우리를 바꾸십니다. 다윗은 아들이 안 좋았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랍게요. 압살롬은 안 바뀌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그는 바뀌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는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예배는 능력입니다. 이 새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울 때를 기억해라. 야곱처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도망가도 사람들이 다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어디냐면은 5절인데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다들 지금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예배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야곱은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엘베델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다 마쳤는데요. 놀랍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지금 나라는
위기가 왔잖아요.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핵심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네.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이에요. 공산당은 유물사관, 모든 게 물질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진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붉은 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붉은 용과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땅에 붙어서 겨우 사는 거예요. 지렁이, 고개도 못 펴고. 지렁이 같은 야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붉은 용을 이깁니까? 다만 단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지렁이 같은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붉은 용, 지금 한국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 붉은 용과의 싸움, 이 공산주의, 이 인민민주주의와 싸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요. 사견을 든다면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한 3번인가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추격을 당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속에 어려서 목사가 되어오려고 했었다는 대통령. 그런데 지금 그 영부인은 무속신앙으로 귀신을 믿고 목과 기념을 의지하고 있고 그런 점장이들을 믿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대통령에게 야곱처럼 네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놀랍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가 예배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예배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 근본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 붉은 용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사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라에 대한 것도 예배가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곱이 도망갈 때 겨우 산 것처럼 저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의 대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나이다. 주님, 어려운 인생 속에 어려울 때 지금까지 도우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